기도드리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일의 평화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새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에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북한교회가 변화되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새일의 평화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기도의 모든 순서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의 사명을 가진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사적인 정을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를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스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일어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라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북한 땅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찬송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새해의 평화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 또한 함께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을 닮지 못하고 쉽게 죄에 넘어졌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기도와 감사로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와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와 정의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깨끗한 양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김기국, 최충길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억류되어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의 억압과 독재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알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땅 끝까지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악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복음과 정직과 진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사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사이 말씀. 여기 나오네요. 우리 그러면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번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북한의 통일을 향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사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죠. 당신들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요구했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봅시다.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우리는 또 그렇게 변화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율법도 우리 보고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했는데 우리는 그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많이 힘겨워하죠. 우리는. 근데 그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해라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서로 의미가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율법은 우리 인간의 의지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사랑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랑하세요. 이러면 율법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이제 사랑해질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흘러나올 거야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어. 해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안 되죠. 왜 안 되는지를 알면 바꿀 수 있겠죠. 이래서 안 됐구나. 그럼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하면 이렇게 방법이 나오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간의 의지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거기다 또 타락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랑하세요 하는 명령을 받으면 하려고는 해요. 되던가요? 당장 집에 가서도 안 되잖아요. 당장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좌절하고 또 실족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흘러나와요. 이런 걸 보고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요. 점점 더 부담스러운 말을 해서 미안한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게 됩니다.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목사 같은 소리를 하네. 우린 절대로 안 되던데. 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꾸준히 가르쳤는데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사랑해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저절로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변화를 받으세요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이런 말씀을 받으면 정말 사람들은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위선자가 되죠.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은 마음이 변화되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변화되는 체험을 해봤냐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었나요? 믿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겠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게 믿어졌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그 믿어지는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한 마음의 변화, 제일 첫 변화입니다. 이건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사실 이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한 청년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거 인간의 지성으로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얼굴도 못 본 사람을.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내 죄를 다 지고 죽으신 구원해 주라는 거, 그건 믿으면 정신병자죠, 그거. 근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물이요 은혜다 그래요. 이건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이건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한 다음부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여기까지는 다 경험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해지냐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해요. 더 잘 믿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고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해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내가 열심히 내 의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해요. 그게 경건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억지로 모든 것을 내 의지로 행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죠. 바리새인들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막 신앙의 힘으로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막 구호를 부르잖아요. 처음엔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고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는 상태, 그걸 보고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내 의지로 하게 되면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들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요, 뜨겁게 찬양하고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마음은 메말라요. 메마름에 시달립니다. 저 그래서 한동안 정말 깊은 메마름에 시달렸어요. 전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메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있는 척 해야 되고 은혜 받은 척 해야 되고,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점점 더 나는 위선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믿음을 받았을 때,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 후부터는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안 되고 마음은 메마르고 겉으로만 요란해지는 거죠. 빈달구지 굴러가는 것처럼. 겉으로 구호만 계속 부르는 거죠. 사랑해야 돼 하고 상대를 보고 넌 왜 사랑 안 하니? 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정죄하기 바쁘고 이렇게 되잖아요.
변화는 내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변화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아닙니다. 마음, 이거는요, 인간 영역 아닙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고 오늘 예배 준비한다고 의자를 놓는 건 내 영역이지만 내 마음을 바꿔놓는 건 절대로 내 영역이 아니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래요. 변화되십시오 이랬나요? 변화를 받으세요 이랬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애썼다고요. 되냐고 그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변화를 받으라 했지.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는 부담스럽고 안 나오면 지옥 떨어질 것 같고 무서워서 나오긴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되는 건 없고 설교는 아름답고 다 그럴듯한데 그게 내 삶에 들어가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변화는 은혜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변화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는 내 능력을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애초에 시도도 하지 마세요. 시도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됐고 메말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하겠다고 접어들었으니까. 지가 해야 될 설거지는 남편 보고 하라 그러고, 지가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건 하기 싫어서 하나님 보고 내 남편 바꿔달라 해놓고 정말 하나님 해야 될 영역 또 지가 하겠다고 달려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은혜라고 하면 그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줄까요 하나님이? 은혜니까. 내가 뭐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 내가 할 일 없네 가만히 앉아있으면 변화될까요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깨닫지 못한 자의 딜레마입니다. 해도 안 되고 안 하면 더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행함이냐 은혜냐 한 10년은 이 안에서 막 혼란에 빠졌던 것 같아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다고 행한다고 되는 일도 없어. 그게 기독교잖아요. 마음이 변하는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 받을 자리로 나와야 돼요. 거기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럼 은혜 받을 자리가 어디냐? 거기를 알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은혜가 오면 내 마음 변화될 거잖아요. 은혜 받을 자리가 어디냐?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왜 은혜 받을 자리냐면요,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성경은 그러니까 누구 말에 순종하면 누구에게 속한 자라 그래요. 아담이 뱀의 말에 순종했던 그 순간부터 뱀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살려주려고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었잖아요. 아담 대신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요. 뱀에게 속한 자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으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돼요.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이 나라 지금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저쪽 당 말 들으면 그쪽 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저쪽 당 말 들으면 그쪽 당에 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교회에 나와 있어도 세상의 이념을 따르면 이건 세상 사람이지 예수의 사람 아니에요. 누구 말에 순종하면 예수의 사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은 그때부터 예수님께 속한 자 이렇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딱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거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랬어요. 거기가 은혜 받을 자리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 약속했거든요. 이제 천국을 줄게, 나를 줄게,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근데 이 모든 약속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교회 안에가 아니고 어디요?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누구 말 들으면 되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은혜 받을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면 은혜냐고, 공로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은혜를 준다면 그건 공로예요, 은혜예요? 야, 이거 여러분 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10년을 헷갈렸다고요. 아니, 분명히 이건 그러면 공로인데 왜 은혜라 하지? 그래서 공로와 은혜의 차이를 제가 분별하지 못해서 한 10년은 헛고생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좀 생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공로와 은혜의 차이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해도 안 되고 안 하면 더 안 되는 사람, 이런 자리로 떨어지겠죠. 행하면, 말씀을 행하면 은혜가 온다. 이게 왜 은혜냐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계산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은행 창구에 가서 우리가 수표 한 장을 넣으면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넣으면 1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면 이거는 거래죠. 이건 은혜가 아니죠.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냈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을 받았다면 이건 거래인가요? 은혜인가요? 이건 거래죠.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 하나를 행해서 은혜가 하나가 온다면, 그렇게 은행 창구에서 돈 거래하듯이 오늘 내가 말씀 하나에 순종했더니 요만한 은혜가 딸랑 하늘로부터 왔어. 또 내일 또 하나 딱 했더니 은혜가 또 하나 딸랑 왔어. 이러면 이거는 거래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공로가 되겠죠. 네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온 거니까 이건 공로가 되겠죠. 근데 은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옵니다, 처음에는. 왜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은 공로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의 말씀 따라가면 예수님께 속해서 그냥 사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서 망나니로 살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망나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집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길거리에서 망나니로 살던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집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 망나니가 공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착각해요. 이건 물론 내가 노력해서 망나니 때는 아침에도 막 일어나고 싶을 때 막 일어나고 했는데 이제는 5시면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이야, 나 오늘 큰일 하나 했네? 근데 이거는 공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너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됐으니까 5시면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인사해야지. 그래서 근데 왜 착각하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길거리에서 망나니로 살다가 처음에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침에 아버지께 가서 인사해야지 하고 가서 인사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야, 어제까지 망나니던 녀석이 오늘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인사를 하네 이놈이? 그럼 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그래가지고 은혜를 이만큼 줬다. 은혜 받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야, 아버지 좋아. 이러니까, 야, 이게 오늘 10분 나와 기도했더니 이만한 은혜를 주시네? 내일은 1시간을 기도해야지. 그러면 6배의 은혜가 오리라 하고 다음날 나가서 1시간을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은혜가 6배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볼 때는 이놈이 은혜를 한 번 줬더니 은혜를 거래하려고 접어드는 거예요. 이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은혜로 주는 거지. 한 번 새벽기도 10분짜리 했다고 은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해서 그 공로로 그 대가로 은혜가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100번 순종했다 해서 100개의 은혜가 오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순종을 했는데 100개의 은혜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100번 순종을 했는데 한 개의 은혜도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네가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건 공로가 아니야. 이건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은혜가 안 온다고 해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면 또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살아야만이 은혜는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버지 집 안에 있어야 아버지 사랑을 받을 거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밖에 나가면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하냐면, 내가 처음에 집안에 들어갈 때는 첫날 하나를 순종했더니 10개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100개를 순종해서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연약해서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볼 때 얘가 이제 여기서도 은혜를 안 주면 쓰러지겠네 하고 보약을 주듯이 은혜를 또 이빠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기대도 안 주시네, 기대를 못 했는데 엄청난 은혜가 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힘겨워서 지쳐서 부모님들이 야 보약이라도 사 먹으라고 용돈 두둑히 줄 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식 노릇 했다고 맨날 보약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원할 때 행한 것만큼 오지 않아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와요. 지금 좀 개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해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행했다고 해서 은혜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꾸준히 살아갈 때 은혜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를 들으면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를 드렸더니 100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1000이 오기도 해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는 행위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걸 알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 펑펑 흘리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사막 같은 메마름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론을 어렵게 설명해서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내 삶으로 경험했던 걸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전도사 때 하늘의 은혜를 정말 크게 맛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언제 받았냐면, 은혜를 제가 전인 전도사를 할 때 자동차가 2대였어요. 한 대는 교회에서 전용차를 하나 줬고요. 그리고 내 자가용차가 한 대 있었어요. 내 인생의 첫 자가용차예요. 나는 이거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이거 못 타고 다녀요. 교회 차만 타고 다니고. 이건 진짜 내 차는요, 바람에 쓸려도 아까워. 너무 아까워. 내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차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첫 차는 이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운 나쁘게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 한국에서 2, 3년 살아야 되는데 차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간의 은혜로 자동차 기드린 거예요. 이거 타고 다니세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내 보기가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아내가 허락도 없이 이 차를 들이고 왔으니까 그 큰 재산을.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설명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후회되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냥 순간의 흥분으로 자동차 하나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기에 손이 가는데 발발발 떨려. 그거 다시 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하긴 창피하잖아요. 저는 그 어떻게 다시 뺏어요, 그 차를.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홍역을 앓듯이 참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 차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산같이 올라오는 거, 그것과 싸우느라고 찾아야 돼. 아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참고 참아서 한 주일 지났더니 은혜가 오는데요. 진짜
내가 경험한 은혜는 이런 거였어. 갑자기 내 몸 안에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 이렇게 쫙 차오르는데 목까지 이렇게 차오르면서 충만해지는데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기장에 쓰기도 했어. 그걸 아내한테도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한 점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 기뻤어요. 저는. 나는 이 은혜가 왜 왔는지를 알거든요. 어디서 왔죠? 왜 왔죠? 모르겠어요. 자동차를 내 인생에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동차를 하는 게 드렸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온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싶어서 얼마나 고이고이 간직했는지 몰라요. 떠나가면 안 돼요 이러는데 지나가더라고요. 은혜는 그런 은혜는 지나갑니다. 또 지나가야 돼요. 왜 지나가야 되냐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 자기 인생을 잃어버려요. 그 마약에 취해 사는 거나 그 은혜에 취해 사는 거나 그놈이거든요. 그거.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라고 그 은혜는 잠시 임했다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난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 후에는 메마를 때마다 제가 하나님한테 통 크게 거하게 쏩니다. 제가 쏜다고 말하면 안 되지. 드려요. 야 우리 이만큼 드리자 이번에. 기다렸어요. 안 와요. 그때보다 더 큰 걸 드렸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덤덤해요. 왜 이러지? 야, 뭔가 미쳤다는 느낌. 그래서 근데 후에 알게 됐죠. 처음에는 내가 이 아들놈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너무 진짜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이렇게 드리니까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거한 은혜를 주셨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다 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게 하나님이 주는 게 좋을까요? 안 주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넌 이제 그런 사람이야. 이게 좋을까요? 이야 이놈이 대견한 일을 했네 하고 주는 게 좋을까요? 아직도 주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 왜 안 주세요 하고 막 굉장히 섭섭해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태도는 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제가 기대를 안 했습니다. 뭐 드려봐야 안 온다는 걸 아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나는 이만큼 해도 안 오는데 저 사람이 요만큼 해도 오지게 받아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남한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챘어요.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순종을 깊이 있게 오래 합니까? 근데 은혜 안 오거든요. 탈북자들이 걷지 않은 식당 봉사 한 번 했다고 은혜가 오는데 와 정말 크게 오거든요. 그럼 남한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요. 야 우리 뭐야 이거? 왜? 그래서 막 시험 들어요. 북한 사람들은 요만큼 해도 은혜가 막 담뿍 오는데 남한 사람들은 엄청난 그 헌신을 해도 메마르거든요. 오히려 메마르거든요. 은혜라서 그래요. 이건 대가가 아니라서 계산관계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가 안 와서 저도 막 힘들어서 기도할 때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 은혜를 받고 감격하던 그 어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어느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덤덤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보여준 날 제가 좀 울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건 이런 거였어요. 마음의 변화는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받았던 그 차운 샘물이 가득 차오르는 그 은혜는 감정이었구나. 그래서 지나가는구나. 그러나 마음의 변화는 감정 때문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감정 속에서는 고양됐다가 막 가라앉는 체험은 있지만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요. 메마름 속에서. 메마름 속에서 말씀의 당위성을 알고 기분 좋아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옳잖아. 너무 당연하잖아 이거는. 그래서 행할 때, 그래서 메마를 때 내 속에 마음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이걸 주려고 그토록 오랫동안 제 안에 메마름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아버지는 내 안에 신실하게 거하고 있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때. 나는 다 큰 놈이 아기처럼 맨날 젖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나를 굉장히 성장한 자녀로 대우해 주셨던 거예요. 나는 계속 교활하게 계산만 하고 있었죠, 하나님한테. 오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실 거야. 남이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큰 헌금 들여놓고 내가 다음 주 설교할 때 큰 폭포 같은 은혜가 올 거야. 아니요, 망신만 당했어요. 내 기대대로 은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면서 나를 여기까지 성장시켰구나, 하나님이. 이걸 깨닫고 나서 내 마음이 그 처음에 자동차 드리고 받았을 때 내 마음과 그 메마름을 통과해서 여기에 서 있는 내 마음이 너무 다른 것을 나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뭐가 달라졌냐면 마음이 이렇게 변화를 받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제가 구호를 안 불러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알아요. 저 목사는 구호를 딱 싫어해 하고 구호를 안 불러요. 왜? 내 의지로 하려고 안 하니까. 구호를 부르면서 뭔가 해야 돼 하자 이거 안 합니다. 제가 그냥 아버지 뜻과 반대되는 거라면 그냥 싫어져요. 몸이 못 움직여요, 나는 이제는. 그리고 이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네 하면 그냥 흥분 안 해요. 그냥 저거 하자 하고 쭉 해요. 근데 지치지 않아요. 즐겁지도 않은데 지치지도 않아.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시작한 일들이 많아요. 책 쓰는 일, 메시아 맥. 그 메시아 맥 쓰고 제가 꼬꾸라졌거든요. 쭉 다 살았어요. 그리고 살건 또 언약의 맥 또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화를 또 시작했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지 않아요. 이거 해야 되네. 이거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더니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니까 하자 하고 시작한 것뿐이에요. 아내를 바라볼 때도 이런,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래요. 제가 요즘에도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연애할 때 감정 없어요. 막 귀엽고 막 심장이 퉁퉁 뛰고 뭐 그건 뭐 옛날부터 없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하고 울면 내 마음이 찢어져요. 내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그 슬픔을 없애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온몸이 부들부들 떨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내는 우는데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죠? 내 마음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감정도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라서 막 흥분하고 막 이러진 않아. 근데 내 마음은 이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고 뭐 부족한 거 없나 이래 바라보고. 저 알아요. 이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내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의지로 이런 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신 하나님.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내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드리고 그 마음에서 샘물 같은 그 신비한 샘물 같은 은혜를 쫙 받았지만요, 그건 감정입니다. 그런 건 지나갑니다. 그런 거 받은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때는 좋아요.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는 건 메마름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했던 그 순간들 때문에 우리 마음은 천천히 나무가 뿌리 내리듯이 천천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면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랑해집니다. 이제는 이게 가능해 보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힘이에요. 그전에는 인간들은 사랑해야지 하고 그것만 부르다가 다 죽었어요. 사랑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안 불러요. 그럼 덤덤하게 앉아서 그렇게 살아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이렇게 받아요. 내가 만들지 못해요. 이게 변화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보고요, 영성이라고도 해요. 기독교만이 가진 영성의 힘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변화받는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변화받는 게 좀 자신 있어 보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왜 안 됐냐면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 도종, 주면 그건 어떤 감정적인 은혜를 주면 그거는 지나가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메마름 속에서 뭐가 나한테 임한다고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게 성장이잖아요. 자녀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면 이 힘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자는 거예요. 북한에 구호를 들고 가지 말고, 북한이란 나라는 이념 들고 가면 안 됩니다. 판이 깨집니다. 구호 들고 가면 더 깨져요. 교회라는 시스템 북한에 다 있어요. 더 화려하고요, 더 아름다워요.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힘으로 나를 변화시켰다면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오늘 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겼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자신이 있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로 신실하게 나올 때 우리에게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는 제가 하는 거예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기도문, 함께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연합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 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과 가정에 대한 기도 제가 여러분들께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새해를 이루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해를 보게 하소서. 아멘. 자, 계속해서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신뢰하며 의심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해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순교적 신앙을 본받아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며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이러한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세기를 행하시고 세기를 내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모든 의심과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걷어가시고 우리가 삶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모든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해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들이 순교적 신앙을 본받아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가 드러나는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화한국은 기도의 평화발전소, 연구의 평화연구소, 교육의 평화제작소, 실천의 평화사업소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화발전소는 제19회 통일비전 캠프와 제19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통일비전 캠프에서는 통일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도록 도전했습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50여 개 교회와 함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기도했습니다. 원래 복음통일기도회는 북한 옥류 선교사 석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평화연구소는 민간 공공외교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 및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북한 옥류 선교사 송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WA 서울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옥류 선교사 송환 문제가 세계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평화제작소에서는 제2기 청년평화사절단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독일 방문을 통해서는 분단과 통일,
난민 포용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들으며 통일이 살아있는 역사임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평화사업소에서는 북한 옥류 선교사 송환 캠페인을 지속했습니다. 카탈로그 제작, 기도의 자리, 운영과 강의를 통해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신앙 공동체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금으로 복음통일 선교사, 북한민교회, 옥류 선교사 가정, 질병과 학업으로 어려움 중인 통일 사역자와 청년들을 후원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평안국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에 응답하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2026년 제20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한 옥류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송환, 북한교회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의 독립운동, 제2의 건국운동인 복음 통일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평화 사절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에 이 세일의 평화 기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저 북한에 옥류된 세 분의 선교사님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